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 딸들 중에 내 여친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원전으로 다시 보는 아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제목작, 2장은 제목을 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걸 잡아도 제목이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제목은 샤론의 수선화, 가시 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이렇게 잡았다가 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로 잡았다가 또 지금 오늘 잡은 포도원에 허는 작은 여우들 잡아라. 여러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중심 주제들이 다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야가는 우리말 번역은 우아할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에서 우아한 노래인데 원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이죠. 쉬르 하 쉬림. 쉬르라는 건 노래고요. 쉬림은 노래들 복수입니다. 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노래들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를 한 3,000곡 정도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2장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이 아가서를 볼 때는요, 이것이 누가 한 노래인지 누가 한 말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게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죠. 솔로몬, 여기서 이제 셜로모라고 하는 솔로몬과 그의 아내 또는 약혼자라고 할 수 있는 슐람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셜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죠.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고요. 슐람이라고 하는 것은 슐라미트라고 하는 말은요. 그 셜로모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슐람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칭호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슐라미는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샤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 지중해로 뻗어나가는 그 광야를 얘기합니다. 거기 들이죠. 들판에 있는 하나의 수선화, 하바젤레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번역엔 수선화, 어떤 데서는 이것을 뭐 들의 장미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요. 일단은 수선화, 여기서 이 야생에 피어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슐람미는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 골짜기도 피어 있으니까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니까 솔로몬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그 딸들 중에 우리말 번역은 여자라고 했는데 원래는 딸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딸들 중에 내 사랑 또는 번역을 여자친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레아 하면 남자친구고 여성형이 라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걸프렌드란 뜻이죠. 솔로몬은 슐라미를 자기의 걸프렌드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그러니까 그 야생에 가면요, 야외에 가면 거기가 그냥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야생에 있는 풀들은요 가시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백합화, 비록 보잘것없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몰라도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이 그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만 보이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백합화처럼 보이는 슐라미를 솔로몬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가시떨기 같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백합화로 보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데려왔을 때 하는 말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말을 씁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술람미를 바라볼 때 그 심정을 우리는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모형 술람미를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에 원래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아담이 바로 그의 아내를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근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실 그렇긴 하죠.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 왔으니 사실 뼈 중에 뼈고 또 거기 살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물론 여기는 안 계시지만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각 지체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 그 감격이 없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이 좀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곡식은 단수인데요. 가라지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는데 바로 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와서 그 삶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원하지만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그걸 뿌렸다고요? 그 원수, 마귀가 그 가라지를 뿌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그런 뿌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여기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쇠사슬을 가지고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겠죠? 그분이 와서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 무적행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결박하기 전까지는요, 마귀는 또 그가 부리는 영들과 그 종들은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를 보면서 그 들밭에 거기에 가시떨기가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어있는 이 백합화의 모습으로 술람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술람미가 하는 말입니다. 그 아들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분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그의 깃발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술람미는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누구 같다고요?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숲을에 보면요 별로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먹음직스럽한 사과나무, 사과가 달려있는 사과나무를 한번 만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반가울지. 사과나무는 그늘도 되고 또 맛있는 과일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술람미는 솔로몬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에서 내가 쉬면서 또 맛있는 사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나를 잔치집에로 데려갔는데 바로 내 사랑은 그 외의 깃발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자기 깃발을 생각합니다. 깃발이라고 하면 뭘까요? 군대에서 서로 양쪽이 싸우다가 먼저 깃발을 꽂는데 이겼다 그러죠. 깃발을 꽂으면 그 승리를 상징하죠. 또 깃발은 뭘까요? 소속을 상징합니다. 그죠? 어디 이제 여행을 다닐 때 여러
팀들 있잖아요. 깃발 들고 가면 나는 뭐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어디 왔어요. 그 깃발이 있으면 소속이라는 거예요. 술람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솔로몬이 자기 깃발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속은 분명합니다. 우리 소속은 어딜까요? 우리 소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술람미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구나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의 깃발과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 단어는 다르지만 승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에서 마지막은 결국은 승리로 끝나게 되죠. 술람미 그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중병이 생겼음이라. 지금 이 사랑의 관계를요. 너희는 누굴까요? 아마 자기 친구들일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들이 친구들인데 친구들 보고 나 좀 간호해달라는 거예요. 병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은 무슨 병일까요? 사랑 때문에 그 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병이 들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건 대단한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병이 안 들었다면 그거는 좀 미약한 사랑이겠죠. 술람미 이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해서 아주 그냥 큰 병이, 그래서 건포도와 사과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몸도 가누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완전히 중병에. 여기서 이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하는 말이요. 병이 생긴 것을 히브리 말로 할라라고 합니다. 할라. 근데 이제 병이 생겼는데요. 이거를 할라라고 안 쓰고요. 훌라트라고 씁니다. 히브리 말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말은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 히브리 말은요, 원래 그런 게 없고 다만 완료냐 미완료냐만 있습니다. 완료. 어떤 것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를 나타낼 것이냐, 이제 그 두 가지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처럼 간단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완료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창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작이 멈춰졌는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그걸 구분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면요. 거기에서 여러 칼 형태, 또 뭐 PL, 뭐 니팔, 여러 가지 동사의 형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PL형이 있습니다. PL. 이거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동사 형태를 PL 형태로 바꿔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좀 바뀌어요. 바뀌면서 그걸 쓰면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아가서 2장 5절에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하는 것을 그냥 병이 아니라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주 난 죽을 병까지 걸렸다는 거. 어떻게?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잠시도 내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건포도 먹는 거, 사과 하나 먹는 것도 누가 갖다 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몸을 못 가는 정도로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의 원인은 사랑해서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는지 술람미가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는 그분을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가서 마지막에 8장에 가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걸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화염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랑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감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랑을 생각하니까 에로스의 사랑이나 필리아의 사랑이나
그다음 스토르게의 사랑이나 어떤 혈연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해관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그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헬라어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헬라어가 그 당시에 전 세계 공용어가 됐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많은 문학 작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문학 작품들이 전부가 다 에로스나 필리아의 사랑이나 스토르게의 사랑에 대해서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학 작품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작가가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아가서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정도,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2장 5절에서는요 병들 정도로 하는 그런 사랑, 아가서 8장에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사랑, 이것을 바로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으로, 주님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배부를 때는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별로 이렇게 땡기지 않잖아요. 근데 배고플 때는 뭐 약간만 뭘 줘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것은 우리가 참 다른 것으로 많이 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또 그것이 우리 직접적인 경험까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이 오는 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와서 그분이 이렇게 다리를 왼팔로 또 오른팔로 그 머리 고이고 안아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에 이제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것은 원래는 뭘까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잖아요. 다 이 겸손하고 순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굉장히 빨라요, 서식이죠. 왜 이렇게 빠를까요? 노루하고 이 들사슴들은요, 순간 속도가 사자보다 더 빠릅니다, 그죠? 어떤 그런 거보다. 그래 도망가잖아요. 근데 오래 달리질 못해서 그렇지 좀 빨리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온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루처럼, 들사슴처럼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올 텐데 그런 속히 왔으면 하는 생각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노루처럼, 들사슴처럼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발짝발짝 뛰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빨리 와서 우리와 만나고 싶고 우리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근데 항상 문제가 있죠.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도 안 걸렸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죽을 것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살아보려고 그러지. 아직은 그런 사랑이 무르익지 못해서 주님은 아직 오시지 못하는 거죠. 8절에 또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들사슴처럼, 노루처럼 그렇게 급히 오신다는, 빨리. 이게 뭘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만나고 싶어. 나도 만나고 싶지만 바로 그 솔로몬 그도 이 술람미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는 확신이,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거라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요, 오늘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9절에
내 사랑하는 분은 노루들과도 같고 어린 사슴들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미 벌써 생각하는 동안에 벌써 도착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그분에 대한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예수님은요, 그 들사슴처럼 노루처럼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술람미아인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밖에까지 와 있고 다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도둑같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없다면 예견된 때 온다는 겁니다. 그죠? 예견된. 도둑이 오는 것은 미리 경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몰래 오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다 예견된 때, 이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오시지, 오실 때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아인은 솔로몬이 언제쯤 올까? 언제 와서 무슨 일 할까? 이걸 다 꿰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분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와서 들었는지 자기 상상 속에 들리는지는 여기서 지금 구분은 안 가요. 근데 바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로 말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술람미는 지금 솔로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와서 그분은 분명히 와서 일어나라,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예견한 대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영적인 혼돈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또 소돔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성애가 편만한 때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나타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쟁도 있고 전쟁이 되겠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게 있을 때 이제 주님은 오실 때가 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요, 요즘에 신문기사 내용하고 TV 틀어놓으면 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람미는 그래요. 그분 오시면 내 어여쁜 자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일어나 바로 그분하고 어디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일어나서 이제 올라갈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나의 사랑, 그 사랑을 라야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를 붙여서 라야 이인데 거기는 T 발음이 하나 들어갑니다. 라야티. 그러니까 나의 걸프렌드라고 할까요? 마이 걸프렌드,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그 다음에 야파티, 야페라는 건 이쁘다는 건데, 야파는 여자가 이쁜 것. 근데 거기다 나의가 붙어서 야파티, 나의 어여쁜 자야, my beautiful,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런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술람미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술람미가 교회의 모형이라면 우리는 사실
그 음성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준비한 자만 들어갑니다. 뭘 준비했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만.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찬송을 불렀는데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근데 참 좋은 찬송인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더 좋겠죠? 기름까지 가지고 같이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던 5처녀는 결국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우리말 번역은 그냥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그것은 부정과거형입니다. 믿었다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믿음이 식은 사람들. 근데 성도들은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얻으시지만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상하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 그럴까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대신 연자맷돌에 목이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4만 4천 명 인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삼년반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쳐서 그들은 이제 시온산으로 후3년반에는 시온산에 올라가죠. 요한계시록 14장은 후3년반 때인데 그때는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후반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무리가 쭉 나오는 거 이제 나오죠. 그때 이들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7년 기간 환란을 다 통과하고서 나오는 자들인데 성도들이죠. 모든 그러니까 14만 4천 명뿐 아니라 7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기 딱 나오는데 그들 위에다 하나님은 장막을 치시더라. 그래서 바로 장막을 치게 되는 사람들 주님의 장막을 치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그러면요 정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죠? 죽었다 살아났지.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근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그거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모습이 끊임없이 바뀌었잖아요. 동산지기처럼 보이다가 그날 저녁에는 또 제자들한테 또 보여주고 또 다른 모습이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만날 때는 또 다른 모습이고 계속 모습이 바뀝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인자 같으신이라고 보일 때도 있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같이도 보이기도 하고 또 힘센 천사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꾸준히 바뀌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니까 그 어린 양이 가는 건 우리도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성전은 안 보이고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때 불렀죠? 우리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찾아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좀 정확히 말하면 시온성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고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시온성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장막을 쳐서 이루고 있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오더라 하는 것이 구분돼서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을 구분합니다. 아들들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가 완성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큰 벽옥으로 하나의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 뭉쳐진 거예요. 바다에 모래알들 그 수많은 모래알들을요 한번
열을 집어넣어서 해보세요. 그냥 유리 덩어리 하나가 되지. 우리가 지금 여러 지체들이지만 우리는 한 덩어리의 벽옥으로 새 예루살렘을 이룰 것이고, 거기에 12진주문이 있어서 그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로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하나 되어 따르더라. 여기 이제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나와. 예수님이죠. 예수 백마 타고 19장에 오시는데 그때 하늘에 군대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군대는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나올 때 여기 보면 내 군대를 내가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 군대라고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대입니다. 한편으로는 군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할 때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또 뭘 입고요? 한 세마포. 그러니까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백마들, 성도들이 다 백마들을 타요. 근데 세마포 옷은 한 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한 벌 옷이고 그 백마들 여러 마리 백마들을 타고 오는데 그들이 따라갈 때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따라가는 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지체들이 모여서 계속 한 몸이 되어갖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백마도 여러 마리, 성도들도 여럿인데 세마포 옷은 하나 입고 따라갈 때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돼서 따라가는 게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하여튼 백마들 탄 성도들이 단수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14절 솔로몬의 노래를 봅시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음성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관심이 정말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에피시나고게라는 것은요 성경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시나고게 하면 시나고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얘기합니다. 이게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에피라는 게 들어가면요 이거는 거기 완전히 한 덩어리가 초점이 거기에 집중이 됐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덩어리. 그것이 에피시나고게인데 주님 앞에서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에피시나고게. 히브리서 10장 25절. 거기는 우리 번역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같이 하자, 힘쓰자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건 잘 모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도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시나고게. 원래 아고게 이건 뭘 리드해서 간다는 뜻이고요. 하나로 돼서 에피라가 붙으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똘똘 뭉쳐서 이게 전혀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 거기는 우리말 이걸 번역을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식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모이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완성된 모습, 이 모습, 여기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주님이 신부화장이 거의 끝나갔는데 주님 오실 텐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생기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도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는 에피시나고게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는 항상 그런 자세로 만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을 뭘 보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말이면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를 얘기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입고 있는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분의 이름 오신 성령께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이루고 있고 결국은 이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여우가 거기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우가 들어오면 거기 가서 포도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우는요 포도원 같은 작은 여우들은 위에 거기 있는 뭐죠? 뭐 벌레 같은 걸 잡아먹게 합니다. 개나 똑같이 개도 마찬가지죠. 이게 벌레 잡을 것도 있지만 이 발톱이 길어지면 하나 깎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럼 판단 말. 그럼 뭐가 다칠까요? 뿌리가 다치게 돼 있어요. 그죠? 여우가 들어오면 나무들 뿌리가 다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포도원에서 꽃이 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꽃이라는 것은 이제 열매를 상징합니다. 열매가 맺을 시간 되는데 그걸 못 맺게 하는 그 방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꽃이 필 때쯤 되면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원을 뭐라고 비유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이 포도나무, 포도는 생명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그것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포도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는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다 모형이라는 겁니다. 누굴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샘플로 많은 포도나무를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의 이제 가지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 바로 그분 포도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맺죠? 꽃이 피어 맺습니다. 꽃은 어떻게 필까요? 모든 지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포도나무는 뿌리도 있을 거고 줄기도 있을 거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고 잎사귀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역할을 해주면 잎이 말라 비틀어진다든지 뿌리가 다친다든지 줄기가 꺾인다든지 그 열매 맺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죠? 네.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이거는 잎도 제 역할을 다 했고 뿌리도 제 역할을 다 했고 줄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뤘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너희는 내 제자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 사도라는 것을 인정은요 우리 가운데서 열매가 있는지 그것은 개인 지체 열매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 포도원의 열매. 근데 포도원의 열매가 열릴 때는요 그냥 열매가 열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오죠? 오늘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걸 파송하는 악한 영이 있을 것이고요. 에스겔서 13장 4절 1절부터 4절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걸 다 옮기지 못했고 그 내용만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아 자기 영을 따라 맘대로 예언한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영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우라고 합니다. 포도원에 여우들이 있다. 언제쯤이요? 꽃이 필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우들을 잡으라. 이건 명령문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누구 말씀인가요? 지금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들이 있는데 그걸 잡으라.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뭐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는 대로. 근데 여기서는 잡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도원의 여우를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 이리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보고서 이래선 될까? 그게 아니라 우리 환경을 보면요, 우리는 더 잘. 거짓 선지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환경이 조성됐구나.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전혀 거짓 선지자들이 아예 없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예 세상이지.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일터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터는 교회 아니거든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작은 여우로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또 교회 돌아가는 걸 보고 자꾸만 한탄하고 원망하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 볼수록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상황이 얼마나 근접하게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가 땅 일기를 알면서 그 징조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이건 비가 안 온다, 그죠?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관측하듯이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 그게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바로 또 교회 돌아가는 걸 보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스케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지나가면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서 D-Day에서 하루가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 생각이 없지만 사실은 그게 실감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분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분, 그러니까 솔로몬을 얘기하는데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 몸이 되면, 그죠?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거 한 몸이. 우리가 그분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또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한 몸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 남편과 아내가 이게 서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합니다. 이거 하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요, 히브리 말 문법에서 의지미래, 가장 강력한 의지미래에 처음 나오는 문장입니다. 내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만나게 해서 둘이 한 몸 되게 되는 일, 그 일만큼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이라는 그 하나님의 결단, 의지의 표현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첫 번째. 바브 접속사 플러스 완료형.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미래의 결단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만나는 거, 만나면 한 몸 되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거 아십니까? 한번 만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바로 공중에서 만나서 우리가 계속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가는, 한 번 만나면 헤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결혼은 이혼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는 이혼이 없어요. 그죠? 주님께는. 그래서 말하잖아요. 어떤 그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형수가 동생하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쭉 했는데 계속 애가 없었어. 7형제가 다 그랬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들이 부활해서 이게 누구 짝이 될 겁니까? 이건 부활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오해했구나. 그때는 아예 그런 이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결혼한 다음부터는요, 다른 결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결혼은 예수님과의 결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미리 경험해 보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두 쌍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바로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 사랑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주님은 어떤지, 그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라고 하는 거고, 그게 마지막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다른 말을 못하고 말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하고 오셔서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들이 한 몸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같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 때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한 몸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성막은 성전이 됐고, 이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됐고, 지금은 교회가 성전이 됐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 함께 있겠다는 그 표현이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서 그라는 건 한 지체, 가지 하나라도 바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건 열매 맺으려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 혼자 열매를 못 맺는데, 가지 붙어 있으면 나무가 맺는 열매의 맛을 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 열매가 딱 열려보세요. 그거는요, 그 가지 열매가 아니라 뿌리 열매기도 하고요, 잎사귀 열매기도 하고, 가지 열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 가지들이 열매 맺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한 몸 되는 것이 유일하게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 우리가 한 몸이 안 됐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서로 가지들이, 지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거기에서는 영원히 열매는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나타났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들은 하나가 됐구나, 그것이 증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먹을 수 있다 주님이, 그러면 이게 한 몸을 됐구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분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들 같이 되옵소서. 내 사랑하는 분, 솔로몬이죠. 우리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날이 저물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다른 번역하면 이게 낮이라고, 데이라는 것은 낮도 되고 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낮이라고 하면 낮이 저물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는 낮이 이게 뭐랄까, 시작됐다, 그렇게 낮이 시작되는 거죠. 동이 트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저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동이 튼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 시간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빨리? 노루와 어린 사슴들은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죠. 베데르산이라는 것은 물론 그 지역의 산인데, 베데르라는 건 조각입니다. 뾰족뾰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산에. 근데 노루 사슴은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길을 알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어떤 장애물에 불구하고 그분은 반드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물기 전에 오시든지 동트기 전에 오시든지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 같은 그 교회라면요, 그거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분명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장애물, 그러니까 베델에 산 것처럼 뾰족뾰족한 것이 장애물이 있어도 사슴 그것들은요, 자동차는 못 올 겁니다. 그죠? 바퀴가 펑크 날 거 아니에요. 플랫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슴이나 노루는 그런 계곡새에서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몰라요. 그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한 절 전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경은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는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우리는 그분을 만난다. 이것이 성경에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주시는 것이 아가서고요. 아가서는 얼마나 그 사랑이 한지 술람미가 어땠다고요? 병 들어가지고 포도 하나 사과 하나 먹을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병이 들었어. 왜냐하면 솔로몬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성경에는 술람미 여인같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가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 우리는 건강해요. 그죠? 너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병이 안 났어.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슨 형이요? 피엘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강조형. 아주 중병이 들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냥 병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큰 죽을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증세, 육신의 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생긴 병들이 우리한테 그 중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